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의 두 번째 시간이고, 세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가지 항목을 볼 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마지막 항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캐톨릭이나 또 군중 세례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칩시다. 아니 제가 그랬다 칩시다. 그때는 막 수천 명씩 세례를 주니까 이게 세례야 뭐야? 난 초코파이 때문에 왔는데 이러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등 떠밀려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어느 날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거기 제가 기록한 것처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제사 진실한 회개와 바른 믿음을 갖고 보니 의미 없이 받았던 그 세례 제대로 다시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예전에 받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한마디 듣는 말들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상처도 될 수 있고 또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교에서는 세례는 단 한 번만 베푼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고 또 세례를 다시 요청하는 분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과연 언제까지 반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다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한 번으로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왜요? 그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미 깨달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았고 세례를 다시 요청할 만큼이 됐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단지 내가 그때 느끼지 못한 감정을 이유로 다시 반복해서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저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라고 말했는데 그 표를 다시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성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그리고 성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표다, 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본질적인 이 복락을 누리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다. 그것이 성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라는 행위가 세례에 담겨진 영적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어디에서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례는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된다. 세례의 효력은 집례자나, 이 부분은 우리가 성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세례가 효력이 있다 할 때 그 효력은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나 혹은 당시의 환경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세례가 주어지는 그 이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때에 알고 혹은 모르고 또 깨달은 상태에서 혹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례의 효력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잘못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난 저 사람에게 세례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이방인들,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그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것,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은 반쪽짜리고 완전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죠.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공로나 혹은 또 공덕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례라고 하는 행위, 또 그리고 그런 표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일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례 혹은 또 절기 등 구약의 그러한 율법을 지켜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저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양쪽 부모들 가운데 둘 다 믿던, 아니면 한쪽만 믿어도, 한 분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는 장로교에서는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 어디에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거나 반대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잠시 후에 결론이 될 것입니다. 두 주장 모두 유아 세례를 인정하거나 유아 세례를 부정하거나 이 두 주장 모두 서로 상호간에 자기들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데에서 생긴 나름의 성경 해석의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성경 해석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교파에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에
합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례가 믿음의 표현인데 유아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신약에서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채 1살 혹은 이제 2살도 안 된 애가 이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아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너 세례 받았어? 저 아이 때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 안전감,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안정감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의식을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거짓된 안전감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이죠. 물론 그것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됨의 표라는 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의 할례는 옛 언약의 표였다고 한다면 세례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 표가 적용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지도 있고 또 자기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들의 경우는 그 표가 먼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할례의 경우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끔 되어 있죠.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예요. 8일 만에. 유아 세례의 기준보다 훨씬 낮아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구나. 그래서 그러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아이에게, 8일난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말 거야 라고 묻고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표를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질 나이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표를 베푸는 이 일이 어렸을 때 할례자에겐 이미 그가 난 지 8일 만에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 즉 세례나 그 할례를 베푸는 것이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안에서 세례에 대한 기록이 전체적으로 한 12회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회는 성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세례를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온 집안이라고 할 때 그 내용에 유아가 포함됐다 안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만약 유아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부모 가운데 한쪽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은
둘 다 믿는 유아의 부모들 못지않게 거룩, 즉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누가요?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한편이 믿는 자일 경우에 그 자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회원으로 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책임질 나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가 믿는다, 또 부모에 의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그 일만으로도 그들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가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명령을 하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아래서는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고 본다면, 장로교 전통 아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우리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혹은 그 효과에 대해서 무시하는, 또 그리고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새겨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 물론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냥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유아 세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만 14세 이제 14세가 지나면 그때에 그 아이들의 뜻에 의해서 입교식을 거쳐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따름이지 결과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일에는 입교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나를 더 두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자의적인 고백으로 교회 회원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첫째는 그 유아 세례를 결정하고 그 자신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했다면, 그렇다면 그 자녀에 대한 신앙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유아 세례를 할 때에 그 질문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묻는 그 물음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자의로 입교를 하는 그때까지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책임에, 그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또 때로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신이 유아 세례 교인, 세례 교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돕는다면 마땅히 유아 세례의 유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전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5항인데요. 이 의식, 즉 유아 세례를 말하는데 이것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자,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세례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을 풀어놨는데요.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그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질적이거나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신자의 영적인 복락에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다. 그러나 그 세례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받기를 자기의 뜻에 따라서 감정이나 어떤 이유에서건 거절하거나 아예 세례를 무시하는 이 일은 매우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번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 할례에 실패했을 때에 모세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를 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자기의 뜻과 의지로 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해야 해요. 그것들을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겠다, 무시해서는 더더욱이 안 돼요. 세례가 그깟게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신앙고백서는 세례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은 세례라는 의식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한편은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런데 한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그 죄인을 구원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잠시 그리고 나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다시 베풀고, 끝나서 다시 저를 올려주세요. 십자가에 다시 올리셨던 거예요? 아니죠. 세례라는 의식이 그 순간에는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례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우도록 우리가 혼잡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주장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지, 믿는 것 중요하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히,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할례 받으려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그 할례를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룬 그 구원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니까.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아주 맹렬히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유익을 누리는 세례나 혹은 또 이 성찬, 기타 교회 안에서 여러 의식들 또 예식들을 그리고 전통들을 구원의 진리보다, 그 구원의 본질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나눠지거나 교회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례와 성찬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었어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회를 가지고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회 계획이 그리고 배운 학식이 교회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심지어 세례나 혹은 성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하는 어른이든 유아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수여된다. 자, 세례의 효력, 즉 다시 말해서 세례가 어떤 것의 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되는 것, 또 원죄에서 깨끗이 씻김받는 것, 또 중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표시, 또 혹은 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가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이것들, 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반드시 세례를 주는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가 내 구원의 그리고 회심의 순간이었어요, 구원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유아 세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군중 세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때는 그 아이도 또 장성한 청년이었지만 초코바이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받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의 그 세례의 효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그가 살아가는 언젠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왜? 세례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례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세례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면 또 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비록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아 세례 가운데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젊으면 젊을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주님 부르실 날이 다 가까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구나, 그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였구나를 깨닫는 그날이 그때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주님 부르실 바로 그 앞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이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그 세례를 받는 그 현장, 그 시간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 시간, 그 효력이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집례하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그냥 부모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세례의 효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날이 있는 거죠.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군중세례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이 이야기할 때, 이 성례 이야기할 때 저는 그거 정말 싫어요, 반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예, 그건 제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풀어지는 사람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세례가 효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그 가운데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 세례의 효과를, 효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간식 먹으러 갔다가 엄격결에 받은 세례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할 의미는,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주어야 될 그러한 의미는 없다. 왜? 그때 효력이, 이때 받았던 세례의 효력이 그때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때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세례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이루는 접붙임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과 중생을 표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표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안 받겠다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 구원의 본질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신앙을 해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유익이 있는 그러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 세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혹은 또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보다 더 앞서가서 우리의 주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오히려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면,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면 그 세례식들이 행해지는 순간순간마다 저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것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러한 의미였지.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세례에 대한 유익을, 이 영적인 복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